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을 위한 궁핍입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한 마지막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을 요청하고 함께 섬기기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오해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인간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여러분을 위하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궁핍하게 될지라도 완전하게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여러분은 개의치 않습니까? 나의 섬김에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동기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 내 동기를 흔들리게 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섬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흔들림 없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섬김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영광, 가장 큰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섬김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바울의 봉사관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이 섬김에 대해서 나오는 묵상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섬김의 기준은 예수님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았기에 예수님께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해 자신의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사도 바울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분에 넘치도록 내어주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할 때 누군가보다는 더 많이 해야겠지. 누군가보다는 내가 조금 더 많이 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여전히 비교 대상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홀로 1대1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머물 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나는 그저 그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섬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내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했는가, 내가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내 기준에 의해 얼마나 더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은 저 영혼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셨는가, 그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에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러한 기준 가운데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현대 교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여기서 오늘 좀 의아한 말을 하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회주의를 초월하는 사회주의자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회주의자, 예수님이 극단주의적인 사회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자가 사회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약자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주된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자신이 종된 신부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이 온전히 합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목적은 우리가 으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는가, 그 관계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향해 보이신 그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로부터는 그 사랑이,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될 것을 촉구하시는 것도, 인간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진가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말해봤자 내가 내 이웃을 향한 신발 털이개가 실제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선포한다고 해서 당장 의지적으로 누군가의 신발 털이개가 되어야겠다라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도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 교회 전체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날마다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대1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가 확증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선포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신발털이개가 되는 그것을 발휘하기 이전에 상황을 조성하실 것입니다. 너 정말 신발털이개가 되는 그 관계 가운데 나와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니?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신발털이개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삼고 있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가를 때로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리더자들이 보이는 모습 속에서 먼저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나의 의를 앞세운다면 그것은 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어떠한 것이든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에 호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에 바울은 일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지고 이 목적만이 우리의 섬김에 대한 주요한 동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가 아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 거기를 향한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든 내 섬김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주의 일에 임합니다. 어떠한 리더자를 통해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실 때,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보내시면 내 사례는 얼마나 될까? 날씨는 어떻게 될까? 나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것 아니야? 이것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을 따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이지, 이러한 생각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나 조금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의 기준이었고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성도의 개념을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단지 복음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다른 영혼들을 위해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가능케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촉구하실 때는 이 어마어마한 이 기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 기준을 가능케 하신다는 소망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목이 섬김을 향한 궁핍인 것처럼 우리는 궁핍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핍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섬김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이웃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더욱 내어주어서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이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뿐이지
이 관계 가운데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계산하는 것들이 정말 그 계산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오늘도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조성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을 향한 평가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것 앞에 바로 서서 그것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그 뒤에 우리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갈망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기민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